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또 주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서 이 봄을 시샘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화창하고 맑은 날씨여서 얼마나 기쁘고 또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특별히 좋았던 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루 잘 보내셨죠? 네. 방송으로 또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 시간 안식일에 거룩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20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봐서 앞에서 출애굽기 또 레위기서를 통해서 공부를 했던 부분은 반복되는 부분은 건너뛰고 해서 오늘은 신명기 20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20장은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요. 두려워 말라 하는 제목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 말라. 옛날의 전쟁은 오늘날의 전쟁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무섭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총으로 혹은 미사일로 이렇게 전쟁을 하지만은 예전에는 총이 아니고 창으로 거의 대면에서 육박전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상대를 찌르거나 베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되겠죠. 옆에서는 팔 다리가 잘려나가고 목이 잘려나가는 그런 정말 처절한 너무나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말과 병거, 그때 당시에 강력한 무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병보다는 마병이 훨씬 더 강력했겠죠. 또 마병 가운데서도 병거를 타고 이렇게 질주하는 그런 군대를 보병이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구나 민중이 숫자가 많으면 그때 당시에는 숫자가 절대적인 병력의 유리함이었겠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근거라고 할까요? 이유라고 할까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줄 만큼 그런 강력한 믿음과 약속이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복장은 조선시대 우리 나라 군대의 복장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지만은 여기 보면 여러 종류의 병사들 그 다음에 계급에 따라서 복장이 조금씩 달랐죠. 근데 위협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착해 보입니까? 좀 위협적입니까? 우리 조선의 군대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착해요. 네, 굉장히 착합니다. 봤을 때 위압감을 주거나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상이 아니에요. 조선 사람들은. 근데 일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더구나 이 머리 이렇게 막 깎아 올리고 여기다 묶고 일본 사람들 저는 어릴 때 흑백 TV로 일본 사람의 어떤 그 머리 모양, 우리는 상투 모양이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 여기 중간에 이렇게 밀어 올리고 그 머리 따 올린 그 모습을 보고 좀 무섭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전사의 모습입니다. 아까 그 조선 병사가 이런 일본 사람들과 맞닥뜨렸을 때 벌써 이 외형적으로 위압감을 좀 느끼고 아마 겁을 먹지 않았을까. 또 저 오랑캐, 북쪽의 오랑캐들은 이 머리를 많이 밀었잖아요. 변발이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런 군대,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수없이 침략했는데 우리 조선 사람들이 숫자도 적고 이렇게 흉폭해 보이는 호전적인 그런 민족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달려오는 몽골족들, 등치도 크고 생긴 것부터가 무섭고 이런 군대가 다가온다고 하면 두렵지 않을 사람들이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행하시고 그들의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신이라. 특별히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교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좀 보셨습니까? 그 조상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두려움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누가 더 강할까요? 말과 병거와 민중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누가 더 강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 강하시죠. 악인과 원수 박해자 여호와 하나님 누가 더 강하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은 내보다 더 강한 상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치원생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나요? 아무리 중2, 말 안 듣는 중2, 말 안 듣는 6살, 7살이라 해도 그 어린아이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성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은 뭔가 하면 그 상대가 혹은 그 상황이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어떤 생각이 들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 아무리 대적이 많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하고 딱 비교해 보면 누가 더 강하셔요? 하나님이 더 강하시죠.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것 자체가 참 우스운 것이지만은요. 이번에 코로나 창궐을 했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정신적인 어떤 그런 우울증 참 무섭잖아요. 이 우울증에 걸리면 또 암이나 치매 참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병의 의원 되시는 하나님과 딱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더 강합니까? 하나님 더 강하시죠. 가난, 노후, 파산, 빚 그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힘이 생기죠. 사망,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음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지어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망이
힘을 씁니까? 못 씁니까? 못 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은 뭐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편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분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형제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위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할진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범위 안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그 누구도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겁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 좀 담대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래도 누구나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빨간 것이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상황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진데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담력. 그렇죠. 믿음의 담력. 시편 89편 7절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누가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두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는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모든 일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데요. 상대가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이 붙었어요. 골리앗이 솔로몬을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딱 봤을 때. 두려워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비교했을 때. 솔로몬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그 상황의 의분 때문에 그가 막상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지만은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고 나아갔을까요?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간 겁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그 솔로몬은
그에게 틀림없이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그가 어떻게 보면 겁에 질려서 오줌을 지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뭐 이상한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것이 도무지 이상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가 두려움을 이긴 비결은 그가 가졌던 뭐 물매나 혹은 양을 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나 이 조약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말씀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목동이었을 때도 그가 경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저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죽기가 두려운 겁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좀 맞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한 상황은 숫자가 적은 상황인데 오히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사유 저런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새집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않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 이건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집으로 돌려보낼 사유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자도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셋째는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도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또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이 앞에 세 경우에는 타인이 그 집을 취할까 혹은 뭐 타인이 그 포도를 먹을까 타인이 그 여자를 차지할까 뭐 이런 이유였지만은 넷째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는 왜 돌려보내야 하는가 하면 그 옆에 있는 형제들의 마음도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얘기는 두려움이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텐데 어린 시절에 예전에는 죄송합니다. 저희 고향에는 전기가 상당히 늦게 들어왔는데 전기가 없어서 이제 그때 전기가 없었고 TV도 거의 없고 하다 보니까 겨울 방학 때나 이렇게 되면 이웃 동네 참 놀러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어두우니까 손전등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소나무 그 솥가지라 그랬는데요. 솥대라 그럽니까? 그 솥가지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 들고 어두운 밤길, 산길, 논길 다니면서 그렇게 놀러를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뒤에 오는 애나 앞에 가는 애 중에 하나가 이제 엄마야 하고 이렇게 놀라게 되면 같이 가던 애들이 다 놀라가지고 막 우왕좌왕 흩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귀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전설의 고향도 많이 보고 해가지고 그 캄캄한 밤에 누가 이제 비명을 지르면 우리가 그 두려움이 전기처럼 막 금세 전달이 되었던, 이렇게 다가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옆에 병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마산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신앙의 열심도 전달이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나태함도 전달이 됩니다. 신앙의 어떤 용기와 담대함도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참 건강이 좋지 못해서 수술 받고 정말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까 우리 박장로님, 우리 박미경 집사님 마음의 어떤 그 담대함, 편안함, 어떤 그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도 느낀 부분이거든요. 저도 박미경 집사님한테 전화를 몇 번 드리면 너무 이렇게 마음 편안한 가운데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그러한 대답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낙천적이거나 그렇게 낙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담대함과 평정심을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또 그 외에도 교회에 계속 참석하시고 또 안식일 오후 저녁까지 남아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시고 또 신방도 참석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 안 집사님도 그렇게 하셨고 홍 집사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신앙의 담력과 또 용기와 그 향기와 아름다움을 우리 주변에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용기를 내서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또 찬양을 할 때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목사의 설교가 전부가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그 찬양할 때에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은 설교가 좋아서 그것이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도 기도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언제적 얘기입니까? 기드온이 전쟁, 미디안과 더불어 전쟁할 때 상대편의 군사들이 훨씬 많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의 선악간의 싸움에 있어서도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두려워하는 자, 기꺼이 지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이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몇 명이 돌아갔는가 하면 22,000명이 돌아갔어요. 32,000명인데
미디안 군대가 수요가 너무 많고 강력해 보였기 때문에 두려워한 자들이 3분의 2가 넘었습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10,000명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냇가로 가서 물을 한번 먹여보라는 것이죠. 그 물을 먹는 자들이 보니까 개에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세우라.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따로 세우라. 대신에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아서 먹는 자를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300명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개가 물을 먹는 것처럼 마시는 것, 무릎을 꿇고 마시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근데 그 태도를 보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 비록 물을 마시는 그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어떤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는 어른들의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을 마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가려내셨어요.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하나님이 선별하셨습니다. 그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데, 재림교회 주석에 나와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은 이제 교전에 들어가려는 열망으로 시내를 건너면서 그냥 손으로, 왜냐하면 시내 건너에 이제 그 미디안 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전에 들어가려는 열망으로 시내를 건너면서 그냥 손으로 물을 조금 떠서 마시고는 신속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임박한 전투로 인해 두려워하며, 제가 오늘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다른 이들은 임박한 전투로 인해 두려워하며 승리하리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던 차에 거기서 잠깐 머뭇거릴 빌미를 찾았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전쟁터에 기꺼이 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면서 좀 피하고자 했다는 뜻이겠죠. 그들은 꿇어 앉아서 느긋하게 마셨다. 이런 선별 작업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와 믿음을 지닌 사람들을 골라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와 믿음이 없다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진정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용기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 편지하는 집사님들이 여기 나오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교회에 나오신 겁니다. 교회 안 나올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핑계거리가 얼마나 충분합니까? 그들은 숫자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는 자기들의 것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20장 두 번째 단락은요,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평화를 선언하라는 말씀입니다. 너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얘기는 전쟁을 그냥 바로 전쟁에 들어가지 말고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고,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너에게 공물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들을 죽이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화친하기로 하고 성문을 열어주면 그들에게서 공물을 받고 그 다음에 섬기도록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그 다음에 여러 탈취한 모든 것을 너가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15절에 보시면 너가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서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지금 여기 15절에 단서가 있는데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평화를 선언하고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근데 그 전쟁 중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민족에게 속하지 아니한 다른 성읍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16절, 17절에는 이제 그 이후에 마지막 단락인데요. 16, 20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 이 부분은 앞에 말씀하고 좀 다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여부스 족속은 너가 진멸하라. 이들은 완전히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뭔가요? 앞에 성읍들은 평화를 선언하고 먼저 이 뒤에 지금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여부스 족속은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종차별하시는 건가요? 이 민족을 차별하시는 건가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들은 지금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 이 부분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비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전쟁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인 동시에 심판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심판을 받았을까요?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을 그 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산채로 불에 태워서 우상 숭배에 만연했잖아요. 또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예배, 바알신이나 여러 아세라 신과 같이 그러한 타락한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진멸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라.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컸을 겁니다. 그들에게 대한 심판의 이유도 있지만은 그들을 살려뒀을 경우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킬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그들을 진멸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멸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흉악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극악무도한 살인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일까요? 아니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려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그 형량을 보면은 참 너무 어떻게 보면 그 죄와 벌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웬만큼 이 상식선에서 법의 어떤 감정이나 정서에 맞아야 되는데 지은 죄는 큰데 거기에 비해서 형벌은 너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점점 더 범죄가 만연하고 사람을 죽여도 10년 살고 나오면 끝이니까요. 10년. 길어야 10년, 12년. 그러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그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족속들을 진멸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자비의 한계를 넘어선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벌목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밭에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오직 감옥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벌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그래서 이 벌목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벌목을 하되 옛날에는 성을 이렇게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성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성문을 열기 위해서는 거대한 나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서 이렇게 충돌해서 그 성문을 깨는 방법을 주로 많이 썼지 않습니까? 또 성벽을 타올라 가기 위해서는 뭐 사다리도 만들어야 했고 요즘처럼 그렇게 철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기들은 나무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특별히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이 나무가 흔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필요한 만큼만 벌목하고 특별히 이 과일은 심는 그 해에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는 거는 순간이지만은 나무라고 하는 것이 키우는 데는 수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아끼도록 전쟁통에 사람들이 뭐 강분해가지고 불도 지르고 나무도 막 이렇게 배에 적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파괴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림 보셨습니까?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스터 섬에 있는 석상인데요. 이게 높이가 4m, 높이가 4m 정도 되고 4m면 거의 뭐 천정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게가 한 개당 12톤쯤 된답니다. 12톤. 근데 이게 이 섬에 몇 개쯤 있는가 하면 1000개쯤 있대요. 1000개. 근데 이 섬이 태평양에 있는 섬인데 태평양에 있는 섬들은 주로 이렇게 푸르릅니다.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온화하기 때문에 어느 섬이든지 수목이 무성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야자수는 굉장히 이렇게 번식력이랄까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태평양 섬에 야자수 하나가 떠내려와 가지고 그냥 해변가에 붙어 있기만 해도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자수도 뭐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이스터 섬에는 신기하게도 나무가 한 그루가 없어요. 나무가 한 그루가 없습니다. 거제도 우리나라 거제도보다 조금 작다고 합니다. 이 섬이 큰 섬이잖아요. 그런데도 풀밖에 없어요. 나무는 없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저 석상을 세울 때 12톤이나 되는 돌을 옮기기 위해서 요즘 뭐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뭘로 옮겼을까요? 나무를 가지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바닥에 깔고 이렇게 굴러서 이렇게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제의적인 어떤 그런 종교심에서 저렇게 했는데 어떤 권력의 상징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어떤 상징물일 수도 있는데 권력자가 혹은 종교적인 어떤 그 제사장이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저 일을 갖다가 과도하게 벌리면서 벌목을 해버렸습니다. 섬에 있는 나무들을 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아까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작벌하지 말지니라 어떤 이 말씀에 대한 조금의 어떤 예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두려움이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지금 뭐 인생을 참 살아오시면서 크고 작은 많은 시련들을 겪으시고 이겨오셨는데 아무리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다 겪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두려움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을 우리가 다 없이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살아갈 의무 또 신앙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줄 능력과 또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다할 때까지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